성가대 찬양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성령 그러면 아마 우리 교우들 어쩌면 늘 주눅이 드는 표현,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성령이 믿어지는가? 혹은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받았다면 어떤 걸까? 하는 등등의 생각들을 신앙의 경륜만큼 반복해서 해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바로 그 성령 은사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이, 성령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교우 여러분 한 번쯤 속으로 대답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하는 표현으로 종교개혁의 한 세 가지의 주장 속 하나입니다만 예수님 안에는 분명한 것은 교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단을 만들려고 하신 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있던 유대교 안에서 생존하시면서 그 유대교를 없이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늘을 향한 신앙인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살아오신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오늘 우리들은 어느 교회냐, 어느 소속이냐, 교단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늘 뜻을 헤아리며 살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지금 내 형편 속에서 우리 교우들 지금 나만이 세상에서 아픔을 갖고 나만이 외로움을 갖고 나만이 모자람 속에서 사는 것 같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가는 자가 진정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세 가지의 모습 속에서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첫째라고 하면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제일 먼저 흔히들 교리적인 신앙을 떠올리게 됩니다. 신학이 어땠는지, 교리가 어땠는지, 직제가 어땠는지 하는 것을 찾아가는데 비교적 나는 좀 지적인 사람이다, 나는 좀 이성적인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교리적인 옳고 그름을 따질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성서 속에서는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듯이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삶이 바꾸어져서 내 자랑, 때로는 내가 거룩하다는 위선, 내가 옳다는 위선, 그리고 선과 악의 경계선이 흐린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삶을 바꾸어 가자는 것이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교리적인 것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늘 이것은 아니다, 여기부터 참이다라고 하는 무언가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신앙의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은 아니다, 나는 이러고 싶지 않다, 나는 이곳에 있고 이런 곳에 있기 싫다, 그런데도 나는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평범한 것 같지만요, 세상사에 어떻게 완전히 옳은 것만 있고 완전히 그른 것만 있냐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참으로 옳다고 얘기하는 그 가슴 속에도, 나는 자유하고 거룩하다고 하는 그 가슴 속에도, 복음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예배 드린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마저도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는가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다 착함을 기특해하고 보다 못난 것을 안타까워하며 감싸고 후원하고 다독거릴 수 있음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을 말씀대로 산다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오늘 우리는 옳고 그름에서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아무리 자유한다 할지라도 너도 나도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이런 우리들이 아직도 하늘을 향해 가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굳이 모든 것을 가릴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가는 자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같이 가는 사람들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 같이 가는 사람들 다 모자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다양합니다. 같지 않습니다. 내 옆에 앉은 내가 나와 다르고,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내 주장과 내 주장이 다르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가 되기 어렵다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 다양함 속에서 오직 하나를 찾아내며 추구하고 있는 것은 하늘을 향한 길, 이것에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는 기독교의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화육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거룩과 속됨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 하늘입니다. 하나가 돼서 진정 그 속에서 하늘의 뜻을 실천해 나가자.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벗어난 자가 아니에요.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자는 자입니다. 2017년도 우리 교회 표가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고 있나이다 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늘 반복해 하셨듯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 것이고, 요한복음 13장 15장까지 내려가 보면 12절에서 너희는 내 친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비로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다 받으리라. 우리 교우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저 또한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일주일 설교 원고를 써놓고도 앉으면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하다가 분뜻 왜 이 말이 필요할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담백하게 생각합시다.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시간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실감할 수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눈을 내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이웃이 없는 세상이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웃이 없어요. 가장 가깝게 있다는 너와 어떻게 내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을까? 오늘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1800년대 사람이죠. 미국의 석유 재벌, 석유의 왕이라고 불렀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얘기 수없이 들어서 다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의 자서전 속에 한 토막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미 그는 1878년도에 미국의 전체의 석유 생산량의 95%를 다 자기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 세속말로 돈 긁어 모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33세에 백만장자가 됐다 그러고 43세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됐다 그러고 53세 10년씩 계산해 보면 세계 제1 부자가 됐대요. 이쯤 되면 살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53세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그가 자서전에서 55세가 되었던 그 해 병이 들게 됐는데 병원에 가니까 6개월을 사실런지 1년을 사실런지 모르지만 그것을 넘기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하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최종 확인하는 마지막 검진을 위해서 병원에 갔더니 결론이 뭐예요? 1년 넘기지 못하십니다 하는 이야기를 절망스럽게 듣고 막 교회 그 병실을 진찰실을 나오는데 그의 눈에 딱 띄는 벽에 걸려져 있는 액자 하나를 보게 됩니다. 주는 자는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 구절에 눈이 소위 휠이 탁 꽂혔어요. 가만히 서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그의 귀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한 여인의 정말 악을 쓰기에 가까운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돈 없습니다. 우리 딸 죽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 여인의 소리를 듣고 눈을 돌려보니까 그것은 바로 아픈 딸을 둔 어머니가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받아왔던 진료비 그리고 앞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더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구절 때문에 가진 바 없는 어머니, 아픈 딸을 둔 어머니의 이 애절한 비명소리를 듣게 됩니다. 문득 그가 정신을 차리고 비서에게 말합니다. 저 여인의 병원비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더 병원에서 저를 치료해 줄 수 없다고 하니 그래서 되겠는가? 병원비를 대신 내줘라. 단 이름을 밝히지 마라. 그리고는 그가 병원을 찾을 때마다 그 아픈 소녀를 보며 날로 회복돼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록펠러는 후일에 이 자서전, 이 토막을, 이 이야기를 써놓은 그 뒤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순간을 내 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그의 글에 의하면, 또 그를 조사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평생 145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액수, 저는 그 숫자를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을 다 기부하며 살았다고 얘기되고 있는 그 사람의 가장 인생에 행복했던 것은 바로 그 순간, 그 어린 소녀의 치료비를 몰래 대주었던 그 순간이 행복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랑의 방법들이,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누구는 사도고 누구는 선지자고 누구는 교사고 누구는 능력 있는 사람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가진 바가 있고 다스리는 자가 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영을 분별하며 예언을 말하고 세상을 세속 속에 살고 있으나 늘 비밀을 깨닫게 하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느냐? 그래서 구제하고 때로는 내 몸을 불살라 줄 수만큼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니, 이쯤 되면 멋있는 신자 아닙니까? 우린 그렇게 다 하지 못함이 늘 안타까워하고 무언가 모자람에 부족한 것을 늘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미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령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뒤집어 봅시다. 사랑 없이도 예언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방언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사랑 없이도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로를 이야기하면 맨 마지막 절 31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믿음과 구제와 몸을 불살아 준다 할지라도 이것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그 길, 그것이 곧 사랑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딥니다. 상인의 식구 여러분, 바울
참 사도의 사랑이란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 해석해 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참는다, 견딘다 하는 거예요. 참는 것이란 단어를요, 참 재미있어요. 지붕을 덮어준다는 표현입니다. 지붕을 덮어주는 거 뭐예요? 덮어줘. 잘못이 있어도 덮어주세요. 그거 들춰내지 마시고. 견딘다고 하는 단어 밑에 있다는 얘기예요. 즉, 그 사람이 아파하는 그 현장의 밑바닥에 같이 앉아서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는 우선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것이 견딤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견딘다고 하는 것이 좀 인색하지요. 모자라고 혹은 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벌써 속에서 불이 납니다. 이건데 하고 내가 먼저 하지요. 내가 먼저 이야기해 버립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우리들 아내 되시는 분들이 운전 배울 때 남편한테 운전 배우다가 이혼하신다며. 못하는 줄 알고 좀 자상하게 설명해 주면 좋은데 그것도 모자라 이 머저리 이러고 나오면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죠.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의 모자람까지도 같이 낮아주고 일단 그런 모자람까지 받아주고 생각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말자 그랬어요. 무례히 행하지 말자. 우리 모르는 순간에 사실은 굉장히 무례하십니다. 무례라고 하는 것은 폭력을 의미하고 강요를 의미하고 넌지시 찍어 누르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넌지시 자기를 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편으로 하여금 그 폭력의 아픔을 가지게 되고 그 강요의 진들림을 당하고 아직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따라할 수밖에 없도록 주종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감히 신앙 안에서마저도 그래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보다 위에 올라서는 날이 있으면 하고 어느 순간에가 가슴속 깊이에서 또 원한이 생기게 되고 나는 약자이기에 항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아픔을 가지는 한 어떻게 사랑의 기반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신앙, 적어도 너희들은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나를 바꾸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절제하고 내 것을 드러내기보다 그 고통을 함께하며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웃이 없는 세상에서 이웃이 없이 살아온 내 경험 속에서 그에게 이웃이 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3장 사랑장의 끝에 가면 10절에서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사랑을 강조했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오늘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바꾸지 마십시오.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게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사랑한대지요.
그러나 그걸 진정 바른 자리에 놓으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이 땅에 사시고 거짓에 의해서 죽으시면서까지도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늘의 역사를 증언한 죽음의 3일 동안이 들어가 있었을지라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주이심을 믿도록 역사하셨던 구원의 역사인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제단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창현 제단을 통하여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모두가 다 사랑하는 사람들임을 가슴에 품으며 이 한 주간을 기도 속에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죄동이 듣고 있습니다. 이 한 해 우리들의 교회의 표입니다. 오늘 주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품고 사랑받는 자가 되고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한 주간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